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왜 니고데모를 향해서 성경에서 요한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했는지요? 그를 향해서 바리새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유대인의 한 종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한번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한 종파라는 것이 보니까는 바리새파 중에 그렇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한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의 한 종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6장 5절부터 6절 말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 도대체가 어떤 사람들인지.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자, 여기 보니까는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그 엄한 파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바리새인 파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그 한 파가 그렇게끔 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잘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근데 이 바리새파는 바로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바리새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리새파에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잘못된 그런 신앙관,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지배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을 이룰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는 구원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는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바리새파가 최고인 것처럼 바울이 알고 따랐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파가 자기는 그게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확신했고, 그런 가운데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누가? 이 바울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굴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는, 누구도 그를 뭔가를 잡아내려고 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이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는 이거는 나에게 뭐요? 해가 될 뿐이다. 그러면서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전부인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착각했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나니까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깨우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깨우치고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학문까지도 배설물로 여길 정도, 자기의 잘못된 사상,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최고의 지식, 그런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냥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 내가 그냥 당연히 교회 나오면 그냥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는 너무나 아니라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냥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의 실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누구 중심이 되어 있어요? 사람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늘날 말하면 도리적인 것이죠. 우리가 도리를 너무 따지는 것. 왜 도리를 따지냐? 사람에게끔 보이기 위해서. 내 행위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뭔가를 대접받기 위해서. 누구처럼요? 그것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 파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잔치의 이 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삐라고 치감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보십시오. 자기는 자기의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뭐예요? 자신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모습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것들. 그러나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꽉 차가 있는데, 겉으로만 깨끗하고 허먹고 하는 것들을 보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가증스럽다 하고 역겹다 하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 하지 않는다? 너 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다. 겉과 속이 깨끗해야 되는데 겉만 깨끗하고 속은 지저분하면 하나님 뭐 하지 않겠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리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믿음생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 생활을, 자신의 신앙 생활을 증거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가 싶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는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끔 낱낱이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 아니게 내가 어느 순간에 이 바리새인파가 내가 있어가지고 와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서요? 말씀 기준이 아니라
신앙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에서 내가 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 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정작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그들이 온갖 우상을 다 만들고 있다는 사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온갖 것들에게끔 우리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땠어요? 우리 마음이 뺏기니까는 결국은 우리의 행동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가만두질 않아요. 누가요? 사단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 뺏어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누가요? 사단 마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어찌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랬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감히 누구도 하지 못하는 말들을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을 보고 사두개인을 그 당대에 가장 신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종파.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 되고 말았는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한 번에 내치지 않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 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막무가내 내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만큼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누가 너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골고연한이에요. 우리 주님의 골고연한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적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달려있는 강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딴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그렇지 않았어요. 그 육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예. 봐보십시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그래,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 후손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그래요. 엄마 믿음 좋아요. 그래도 딸님의 믿음 없어요. 그거는 별개야, 별개. 엄마 믿음 가지고 자식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은 내가 입으로 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선택해서 오느냐? 여러분, 내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오면은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냥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 기쁨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코 끼어가지고 가기 싫은데 그 콧줄 땡기는 것 아파가지고 따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지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앉아 있어도 나도 모르게 화가 나요. 그러나 내가 선택해서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내가 책임지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책임지는 거고,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요. 너희들 아니더라도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우리는 좋은 열매 맺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탐스러운 열매 맺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려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너희가 선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그러니까 너희가 만든 그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다 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지식 가지고 뭐요? 남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그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설상 그가 온갖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라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배척해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너희의 잘못된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전통이 최고인 것처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 가지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곧 나에게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저 사람이 하게 되면 우리는 인정해주고 도리어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누가 설상 그가 나보다 월등히 입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존경할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화 되어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